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아람 나라와 유다와의 전쟁이 임박해서 지금 아람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침공을 한 그런 배경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아주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죠. 그 기도의 근거를 어디에 붙잡고 하고 있는가 하니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한 그런 기도를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역사성 있는 왕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유다의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역대의 지략이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고 성전을 지을 때 어떤 그런 간구를 했던가를 이 여호사밧 왕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역사적인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성 있는 사람 대단히 중대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에 나타난 상황과 현상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이전에 벌어졌던 이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봐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사밧 왕은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과거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이 이렇게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유다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이 아람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랬죠?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했던 그런 땅입니다. 영원한 약속의 땅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 거하든지 거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7절이나 6절이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의 주민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했습니까?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살게 된 이유가 우리가 힘이 있거나 우리가 능이 있거나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여호사밧 왕은 이런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개인의 영광이 아니에요.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은 그 성전은 솔로몬의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전 자체도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에 앞서서 턱없이 부족한 이 국력 앞에 아람 나라의 침공을 받고 있는데 그 침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앞서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이에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군비를 비축을 하고 전쟁 물자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길러내야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것이 우리 보편적인 우리의 이성적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유다는,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 앞에 자신들의 이 불리함이 있음을 아는데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줄을 알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전혀 비상식적인 그런 태도 아닙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태도 아닙니까? 이런 때는 뭐 다른 나라와 제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군사적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전선을 피워서 전쟁을 한다든지 이게 빨리 외교를 빨리 한다든지 뭐 어떤 다른 나라와의 이 어떤 동맹을 빨리 맺는다든지 이런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여호사밧은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면.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전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과학의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 굉장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겨우 뭐 제가 아무리 TV를 보고 그 무슨 이 방송을 들어도 국민들에게 지금 하는 말은 뭐 딱 세 가지 말이에요. 세 가지. 마스크 끼라. 손 씻어라. 접촉하는 것을 줄여라. 이것밖에 없어요. 이 과학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대책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손 씻어라. 마스크 써라. 많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좀 피해라.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들으면 허무한 거예요. 뭐 과학적인 대처를 빨리 해가지고 뭐 보호막을 쳐주든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나약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지금 피부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의 연약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의 이런 이 기도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이것이 우리 생각할 때는 비이성적이고 또 비과학적인 그런 태도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모든 이 종식은 우리 방역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빨리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가족이 말했는데 이런 코로나가 벌어졌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지켜줘야 돼요. 위생을 개인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스크도 쓸 때는 써야 되고 손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이 대면 접촉을 좀 삼가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런 위생은 지켜나가는 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다시 이 세상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뜻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깊은 영적인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이러한 기도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또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지지난 주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 기도의 근거를 가지고 여호사밧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솔로몬 성전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를 닫고 내리지 않고 메뚜기를 보내고 토산을 먹게 하고 또 전염병이 나고 이 모든 것들은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파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 나올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어요. 언약을 줄 때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살면 너 형통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너 승리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한 파기입니다. 시내산 언약에 대한 파기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파기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 형벌이죠. 그러면 그 언약 파기에 따른 형벌은 피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메뚜기대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전염병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언약 파기의 결과는 이런 하나님 앞에 그 범죄의 결과 심판이 마땅한 것입니다. 면할 방법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재앙 앞에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게 엄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엄연한 결과,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엄연한 현실, 이러한 엄청난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된 말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다음의 절차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주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얼굴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리고 고쳐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맹목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짐에 있어서 이거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간구의 내용이 있지만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어떤 회개의 여부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이러한 용서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한데 우리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러한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통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나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 사태 앞에 확진을 받은 사람이나 이것 때문에 또 돌아가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사실 앞에 아유 참 안 됐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돼요. 그 사실이 곧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곧 우리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실로암 망대가 넘어지면서 사람이 죽은 이 사실 앞에 아유 참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을까요?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동일하게 그런 사망의 그런 그늘에 쌓여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냥 아무 단순한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뭘 용서해 달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말입니까? 사망의 진노 앞에 도무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우리에게 살 길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구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서 나오는 그런 그 다음에 순서가 무엇이 감사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떠나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백성이 돌이켜서 스스로 떠나 낮추고 기도하며 내 길을 찾으면 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백성이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건강은 담보할 수 없어요. 뭐 젊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 아니에요. 우리 젊음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에덴 동산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퇴치 특별 기도를 하는데 이런 우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 내가 회개를 해야지.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이건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구나. 살 길을 주었구나. 하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태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고쳐주겠다 이 말입니다. 잠잠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전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봉에 지금 서 있어요. 어쩌다가 선봉 부대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어쩌다 선봉 부대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에 그리고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아주 만연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여러분의 이 회개의 기도, 여러분의 앞선 기도, 여러분의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우리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